신자분들께서는 가방을 비롯한 모든 소지품을 들고 마당으로 모여주십시오. 예식 후 행렬 입당 시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줄부터 자리하여 일어서 되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사 중에 주님 선한 복음을 공독하게 됩니다. 매일 미사책 93쪽, 94쪽 그쪽 부분은 모든 신자분들께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 97쪽에 잠시 묵상할 때 무릎을 꿇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마당으로 이동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시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합시다. 우리는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부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순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어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활용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제는 상주가지를 축복하십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가지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손에 들고 사제의 축성을 받는 이 나뭇가지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벳파게와 벳파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낮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부르니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부른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보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놨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을 복되시라고.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잠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 성지가지 축복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향하고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광을 지향합니다. 그분은 고통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통 없는 기쁨을 희망합니다. 그분은 수고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고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비장함과 우리의 천진스러움이 오늘 엇갈립니다. 하늘의 뜻이 내 뜻이 엇갈리는 오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처럼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고통을, 그 분주함을 마다하지 않을 마음의 각오를 갖추도록 권고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을 본받아 이제 성전으로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분들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면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앞자리부터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들을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행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주시고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이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은 주임을 잡아뜯는 내 자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겠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사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바라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상업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니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아니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인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인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 줬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간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가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시니 땀이 피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일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들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물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울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다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해왔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을 찾지 못하겠어. 그러자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였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는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질르지 않았어.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어.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어.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리라 하고 언덕들에게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일을 보았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이 메시아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을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 예수님의 모든 신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복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파로 환산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들어가 향로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 오늘 강론은 주보 1면에 제가 실어 두었습니다. 함께 주보 1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보 1면을 펼치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제목을 혹시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잔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를 포함한 많은 사제들이 제의를 다 읽고 미사 조를 물리기 전에 바치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러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미사가 그 미사 성제가 저의 첫 미사이고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복원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 미사에 나오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 성지주일인 오늘부터 우리는 1년 중 가장 거룩한 한 주간, 성주간을 보냅니다. 제가 이 미신자 교리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원래 히브리 어원을 보면 거룩하다는 말은 휘장을 치다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휘장을 쳐요. 그러면 휘장 바깥은 휘장 안은 이제 달라지는 세상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보다 특별하다,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주일이라고 말하면 즉 성주간이라고 말하면 다른 365일 가운데 다른 날들과는 다른 한 주일, 주간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달라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저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임종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특히 목숨이 생사지경에 있는 분들의 마지막 호흡들을 많이 접하지요.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은 의학이 발달이 되어 인공호흡기를 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발적 호흡이 이제 거칠어지는 단계, 즉 운명 직전을 만나지요. 참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순간이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완성되는 순간이고 모든 것을 다 바쳐낸 가장 위대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 마지막 숨, 일주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일하심,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일, 성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일주일간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발화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초대됩니다. 기념이라는 말, 신약 성경의 아나네시스는 어떤 뜻인가? 기억과 재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성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나네시스, 기념은 현재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각별한 마음으로 다른 날들과는 좀 달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주간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기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의 각오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 성주간을 다른 날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느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그 마음 안에서 큰 울림으로 대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미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당에 오고 가면 많은 꽃들이 피고 집니다. 야, 저기 꽃이 폈네. 내가 그 꽃을 발견하기 전에도 거기 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내가 알아차리자 그 꽃은 또 다르게 내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저기 있는 꽃이 내 안에 피어납니다. 거기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부활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그러니 이 한 주간 다른 때와 좀 다르게 하느님의 삶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기념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 되십시오. 곧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존하게 되하시고 그리스도라도 동자에서 하나님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스승에 하시어 사람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람과 죽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나날과 순간들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침묵자이신 주님의 교회를 후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대담히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지켜 주시어 세례 선사를 받고 참 행복을 얻는 길로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그리스도의 순환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순환 성지주일인 오늘 당신께 믿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날들의 은혜를 정하는
저희 대방송당 가족들의 기도를 자비로 헤아려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 선거 5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의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주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